지난 얼마 동안 빌립보서를 설교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그랬죠? 기쁨의 서신. 왜? 감옥에 있으면서 썼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는 사무엘상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선택했던 이유는 신약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사무엘서는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 시기와 질투, 권력과 정치 등등의 모든 많은 사연들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의 상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나옵니다. 여기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예언사를 뜻합니다.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니고 율법과 예언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선지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예언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몇 권이죠? 몇 권? 50은 아니죠. 39권, 39, 20, 세례받을 때 이거 다 배우잖아요. 39, 20,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하면 66권이 되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건 고만 설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알았습니다. 24권인데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 5권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8권 나오는데 전기 예언서 4권하고 후기 예언서 4권이 나옵니다. 이 전기 예언서 4권 가운데 하나는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서, 이렇게 앞에 있는 4권을 전기 예언사라 그러고 후기 예언사를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소선지, 이렇게 4권으로 나눕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무엘서가 예언서에 해당되죠. 사무엘상이 있고 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누었죠? 분량이 많아서.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나누는데 그것도 분량이 많아서 나눴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나오고 고린도 후서가 나오는데 왜 전서와 후서가 나누었다 그랬죠? 먼저 쓴 글에는 전서고 후에 쓴 글은 후서라 그래서 나눴지요. 그건 전편과 후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여러 문서들이 나오는데 11권의 문서가 나옵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예언서라 그렇게 불리는데 성경의 예언자라고 하는 말이 다름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들었다 그런 뜻이지요. 사무엘의 뜻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늘 마음가운데 새기고 있는 왕조는 다윗 왕조입니다. 이 다윗 왕조를 그리워하고 다윗의 자손이로다 그렇게 소리치며 외치게 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었던 나라가 이 다윗 왕조였는데, 다윗 왕조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그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도 그 유명한 사무엘이 안수에서 왕이 되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다윗 왕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사무엘의 출생부터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 오늘 본문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중요시 여기죠.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뜻입니다. 엘가나. 근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족보는,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이고 또 동시에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어느 부족에 속해야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아들 중에 누구의 아들이요?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오죠. 근데 그 에브라임 므낫세 손자이지만은 아들을 이방했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분량을 받았죠. 요셉이 두 지파 분량을 받은 셈입니다.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창세기에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그만 추장되는 세겜이 디나를 보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범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었던 집에 왔더니 그 오빠들이 어떤 놈이 그랬냐, 화가 머리끝이 차가지고 복수하려고 그러죠. 그래 찾아갔더니 너무 디나가 이뻐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결혼만 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이 야곱의 오빠들, 디나의 오빠들이 그러면 할례를 다 받아라, 그러면 결혼시켜줄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세겜의 아들이 원래 그런 일이 있더라도 결혼하면 죄가 없었단 말이죠. 괜찮았어요. 책임져야 됐는데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모든 지파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파가지고 꿍꿍 앓고 있는데 이 디나 오빠가 갔는데 시몬과 레위가 자기 부족에 속하는 사람을 다 칼차고 다 데리고 가서 아파하는 동안에 칼로 다 쑤셔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세겜에 속한 여러 동맹들이 이 야곱의 족속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큰일 났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동생이 이렇게 행한 일이 옳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시몬과 레위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참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사건이 두 번째 베델의 사건에 나오게 되죠. 마지막
야곱이 아들들 다 불러다가 축복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몬과 레위는 잔해하는 칼이다. 무섭다 저놈들. 가만 놔뒀다가는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잔해하는 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시몬 지파는 사라지고 맙니다. 레위 지파도 사실은 사라질 뻔했습니다. 사라질 뻔했어요. 뻔했는데 다행스럽게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는 다 흩어놓았습니다. 모아두면 무슨 사건 칠지 모르니까 흩어놓았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살아남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땅 아래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난리 굿땡이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화가 났던 모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라거든 칼을 차고 나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차고 나와가지고 모세의 말대로 우상 숭배하고 난리 굿땡이 치던 사람들 다 찔러 죽여버리고 맙니다. 참 동족 간에 어떻게 그럴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 생각해서 칼 차고 나가서 형제이지만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 지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이용해서 지파가 회복되는 기회를 얻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것이 제사장 직분이 계속되는데 6개 도피성하고 48개 성읍을 흩어져서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되었지만 흩어지게 되었다 그 말이죠. 아마도 이 엘가나 조상이 그앗 지파인데 그앗 사람들인데 역대기 상에 보게 되면 6장에 보게 되면 그 제비 뽑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 엘가나 사무엘의 조상되는 그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 뽑았는데 에브라임 산지를 제비 뽑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조상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어디에 정착하게 되었다고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 북쪽 지파에서 제일 큰 지파에 속합니다. 남쪽은 어느 지파가 제일 컸지요? 유다 지파가 제일 컸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금 에브라임에 대해서 얘기한 건 당연히 에브라임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에브라임 지에 제일 컸단 말이죠. 그래서 애칭으로 이스라엘 대신 북쪽 지파를 전체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리는데,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 말은 범죄한 북쪽 지파 사람들 향하여 야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마음 아파 불렀던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 그건 하나 기억해 두세요. 그런 성경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의 아버지 얘기는 그쯤 아셔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엄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 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 이름은 뭐라고요?
한나와 분인나.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죠? 한나 이름. 그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던 것 같고 애를 낳지 못하니까 엘가나가 두 번째 여자를 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애를 낳기 위해서 분인나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뜻은 진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이름 좋죠. 한나는 은혜가 풍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가운데 은혜라고 이름 많잖아요.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든 진주든 공주보다는 못합니다. 우리 반주하는 집사님 이름은 공주인데 정말 이름 좋습니다. 공주보다는 어쨌든 암만 생각해도 못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분인나가 진주였고 한나는 은혜였지만은 아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은 성녀라 그랬습니다. 원어를 보면 돌여자라 그 말이죠. 아기를 낳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게 불렸습니다. 아주 멸시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 사람에게도 저주받았을 뿐만 아니라 분인나에게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인생이 늘 그렇듯이 보통 때에 다 좋다가도 주일날 교회 올 때 되면 부부싸움 하는 가정 많이 있죠.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꼭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신경질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 집안도 그랬습니다. 제사 드리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만 되면 속이 휘뜩 뒤집히는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실로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실로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제사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법궤를 메고 왔는데 이 실로라고 하는 지방에 내려놓았던 곳이 바로 이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그 분인나에게는 분깃을 많이 주었습니다. 많이 주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자식이 여럿이 있었으니까 자식마다 분깃을 줘서 제사 드려야 됐을 거 아니에요? 아들 낳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몇 명 낳은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예물을 다 주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으니까 자기 목 하나밖에 받을 수 없었지만은 두산 몫을 하나의 몫을 더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체로 보게 되면 적었잖아요. 자식이 많은 사람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좀 나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들고 또 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니까 분깃이 이것밖에 안 되느나 그렇게 생각도 했고 성경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라에게 자식을 못 낳는 것에 대해서 조롱했다. 그렇게 해서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 화가 나게 됐는데 한나는 울면서 금식하게 됩니다. 엘가나가 묻습니다. 왜 슬퍼하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엘가나는 자상한 남편이 아니에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상한 남편이 아니에요. 권사님 어때요? 그래도 괜찮죠? 여러분 그 성경에 야곱과 라헬의 얘기 나옵니다. 애기 못 낳게 해서 라헬 자기 남편에게 아들 낳게 해달라 그랬더니 야곱은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어쩌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이렇게 얘기하죠. 참 야곱은 정말 야곱처럼 얘기했어요. 참 이 엘가나는 참 훌륭합니다. 간혹 그 어떤 분은 이쁜 여자를 만나서 선 볼 때 당신은
보물 같은 여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빛내는 보석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있습니다. 알아맞혀 보세요. 누구예요? 우리 이 목사님. 여러분 웃읍시다. 웃기도 합니다. 내가 이번에 토론토 갔다 오면서 거기에 머리에 박혀. 사모님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문 집사님 왜 기가 막혀서 웃습니까? 참 여자는 그 말이 약합니다. 참 그래 결혼하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그 눈썹이 잘 안 보이길래 눈썹이 이상하게 생겼다 이 말 했는데 몇십 년 살면서 두고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참 한맺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토론토 갔다 오면서 그 얘기 또 했습니다. 참 내가 취소할 수도 없고 참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참 이 야곱은 참 야곱처럼 얘기하고 엘가는 나처럼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라헬이 그 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 낳으려고 했던 것처럼 사라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자식을 못 낳은 것 가지고 남편을 들들 볶지요. 참 나빠야 사람이.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편만 들들 볶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나는 먹고 마신 후에 중얼중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먹고 마신 후에 이 말은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예배는 드렸다는 말이죠. 아마 화목제를 드렸는데 가져갔던 제물을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같이 나눠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는 참 암만 화가 났어도 하나님께 예배는 온전히 드렸다 그 말이죠. 그런 점에서 한나는 참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나가 하나님께 중얼중얼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근데 본문에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소위 서원의 기도가 나오지요. 만일 여정의 고통을 주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칼을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소위 나실인의 서약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까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듯이 그 이름 그대로 이제 이 아들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소유하는 것, 또 모든 권리, 욕심 다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다음 수많은 기도 간구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 의미죠. 남편에 대한 분노,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향하던 그 분노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 내서 기도했습니다. 왕왕 소리 내서 큰 소리 기도했는데 이때 이 한나는
큰 소리를 기도 못했습니다. 왜 큰 소리를 기도 못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듣기 민망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저 여자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함부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해서 중얼중얼 그렇게 기도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간절함이 있을 때 소리내서 기도하게 되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빚을 잔뜩 지게 됐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소리내서 기도하긴 부끄럽고 해서 속이 터지라 작게 기도하기는 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때 방언이 터지게 됐다는 말씀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노라고. 그만큼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산전수전 다 겪고 수많은 이웃으로부터 멸시와 경멸을 받았는데 그런 경험을 했던 이 한나가 참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사라도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여자를 구해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요청할 때 그 하갈을 통해서 자기가 무시당할 줄 몰랐을까요? 이미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이 사라에게 당신 그 하갈을 통해서 애 낳게 되면 당신 틀림없이 무시할 거다. 그런 얘기를 다들 옆에서 했을 것이고 또 이 한나도 자기 엘가나가 분인날을 들여놓게 될 때 아마 주변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자식 낳게 되면 당신은 틀림없이 그 여자 때문에 고통스러울 거다 하는 얘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 낳아달라 그런 요청하게 됐죠. 그 말은 사실 갈 때까지 갔다 그 말이죠. 남편에게 원망할 거 다 하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이 아들 낳으면 바치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자기 해볼 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 나 해볼 것 없습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런 점에서의 한나는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자포자기해서 소리 낼 수도 없었다 그런 말이죠. 사사기 가운데 잘못된 서원의 기도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기 11장에 암몬 사람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서원한 사람이 있죠. 누구요? 입다. 이 어떻게 기억하면 되느냐 하면 옷을 입다 말았다. 옷을 온전히 입어야 되는데 입다 말았어요. 서원은 잘못해서. 이 입다는 암몬 사람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 주변에 있는 장로들이나 사람들이 당신이 나가서 싸워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깃을 받을 수가 없었고 멸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형제로부터 멸시도 받고 해서 따돌림 당했는데 그렇게 해서 집안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이렇게 있었으니까 나가서 늘 집안에서 돌지 못하고 밖으로 돌았습니다. 힘 좀 썼으니까 불량스러운 애들하고 다니면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키웠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들이 꼭 필요했다 그 말이죠. 장로들이 찾아가서 당신들이 나가서 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더니 이 입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내가 장관이 될 수 있겠냐, 우두머리가 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되고 말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입다가 그 말을 듣고 나가 싸우게 됐는데, 그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패배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때 입다가 서원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되면 나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온 그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마치 자기 마중 나온 사람이 무남 동료였던 자기의 딸이었습니다. 딸이 마중 나옵니다. 그는 옷을 찢으며 내 딸이여 참남하도다. 여호와께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는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입다는 자기 딸을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죠. 바쳤다, 안 바쳤다. 둘 중 하나. 이민혜 어떻게?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민혜는 바치겠다. 무서운 여자입니다. 정찬미 거기 바쳤냐 안 바쳤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요. 바쳤겠냐 안 바쳤겠냐. 바치겠다. 그러니까 바치겠다 하든지 아주 좋아요. 정찬미 얘기해 보세요. 바쳤다고요? 찬미도 바치겠다고요? 입다가 바쳤다고요. 여러 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바친다.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금방. 이야, 참 무섭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조금 있긴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 보게 되면 처녀의 죽음을 인해서 애곡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고, 또 이스라엘 딸들이 매년 거기 가서 딸을 위해 애곡했다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한편에 의하면 죽였다고 하는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처녀로 죽음을 결혼하지 않고 죽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애곡했다. 그 당시 처녀로 죽으면 그때는 뭐 처녀 귀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처녀로 죽음으로 인해서 애통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죽지 않았을 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입다의 얘기를 통해서 서원은 신중해야 되고, 여러분 잘못 서원했으면 취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취소할 수 있었어요? 안 됐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결혼 약속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애 커서 남자를 보고 여자를 봤을 경우 싫다, 저 사람은 싫다. 그러면 취소가 돼서 안 됐어요?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다해요, 뭐 어떻게? 당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해야죠. 그러니까 찬이가 지좋아하는 여자, 이방 여자를 선택해도 하겠다 그 말이야? 알았어요. 입장 곤란하죠. 신학교 갔더니 거기 우리 동기들 중에 서원했기 때문에 신학교 온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 서원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엄마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죽을 뻔히 걸렸다든가, 아니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사경 해면 경우에 하나님 이 애를 낳게 해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원 기도해서 낳았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학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름이 잊어버리진 않는데 전진웅이라고 하는 영어 학원 선생이 있었습니다. 학원 선생하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어릴 때 서운한 것이 생각나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근데 몇 달 다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신학교 공부해 보니 이 내 길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해서 서원했던 것을 취소하고 그만 자기 길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기도 잘못했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찾을 거 없어요. 이 성경 모릅니까? 그런데 17절을 중요하기 때문에 찾으세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17절 시작. 아멘. 16장은 참 복음 중에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17절이 더 중요합니다. 17 왜 더 중요하냐 하면 이 17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 구원받게 무엇받게 하려고 한다고요? 구원받게. 이렇게 세우기 위한 것이지 심판해서 너 이 약속 왜 안 지켜서 죽을래? 이것이 하는 뜻이 아니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구원은 생명이죠. 생명 얻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이런 한나의 부르짐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해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들었다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나의 오빠 가운데 시몬 뜻이 뭐죠? 들었다. 그 말이죠.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었다. 그래서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뜻이죠. 근데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뭐죠? 내가 지금 시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시몬 바요나 시몬아. 바는 아들이라 뜻이죠.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나.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그래 시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시몬이 이름 바뀌어서 베드로가 됐죠. 하나님은 이런 시몬을 변화시켜서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참 깨끗이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도 잘 감당하고 과오도 없이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특별히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쓸데없는 다른 사람을 묻겠어요? 사무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 가운데
삼열이라고 하는 이름 있잖아요. 삼열이 그냥 이름이 아니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삼열입니다. 왜 그러면 사무엘이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는 그 이름이 사무엘이 있어요. 내가 태어난 것이 어떻게 태어났는데, 엄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났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평생 살았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 죄 지을 일도 서로 있을 수 있었지만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나, 이런 생각에 늘 조심하고 설제에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늘 조심하면서 나시린처럼 살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나시린은 아니지만 나시린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저 태어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라운 계획 안에서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순종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부족하지만 사무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귀한 가정 위에, 특별히 그리고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